월남 전쟁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2년 6월 8일 폭격기에 폭격을 맞은 한 집에서 울면서 뛰쳐나오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김폭이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온몸에 불이 붙어서 재빨리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울면서 뛰쳐나오는 그 광경을 AP통신사 기자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소녀 하나가 옷을 다 벗고 손을 들고 우는 그 사진. 저도 보았습니다. 이 사진이 온 세계에 소개되면서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기자는 풀리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 사건 이후에 고통과 상처 속에서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김폭은 어느 목사님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김폭의 마음에 천국을 가져다 준 그 능력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태양에서 나오듯이 화평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이 화평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신적인 존재처럼 의로워져서 의롭다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 믿는 것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화평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녀로 백성으로 대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화평을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어느 날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마침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삶이 절대로 평안한 삶도, 기쁨의 삶도, 행복한 삶도, 자유가 있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잘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돌아온 이 탕자의 마음속에 참된 화평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죄책감으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자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큰 잔치까지 열어주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탕자는 참된 평안을, 화평을 느끼게 되었어요. 누리게 되었어요. 그 화평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렬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을 날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못되면 절대로 마음의 화평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어느 가정의 작은 불화로 아들 넷이 있었는데 막내만 집에 있고 삼형제가 다 집을 뛰쳐나갔어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막내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위에 형들 삼형제가 집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어색한지 몰라요. 그때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함께 있는 아들에게 막내야, 너 나가서 축구공 하나를 사오너라. 아니 갑자기 왜 축구공을 사오라고 할까?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순종을 잘하는 이 막내는 뛰쳐나가서 축구공을 사가지고 왔어요. 아버지는 이 네 아들을 데리고 가까운 학교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금을 그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 족구 한판 하자. 막내 너는 나와 함께 한 팀이고 둘째, 셋째는 한 팀이고 첫째 너는 심판을 좀 봐라. 그리고 족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족구 시합을 하면서 공이 오고 가고 하는 바람에 웃고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다 없어졌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가끔 모여서 이렇게 웃어보자.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지난날 잘못을 다 털어버리고 화해하며 살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그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형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이렇게 우애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겁니까?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여움의 관계로 단절된 형제와의 화목, 나와 너와의 화목은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고 오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높이며 살 때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의 백성으로 알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더불어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와 너, 우리 모두 함께 서로 배려하게 될 때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육신의 삶도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한 병사가 부상을 당했어요. 피를 철철 흘립니다. 피를 흘리면서 목이 너무 마르다 하는 것을 느끼고 물을 좀 달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래서 분대장이 차고 있던 수통을 꺼내서 그 입에 대주었습니다. 마시려고 하다가 분대원을 쳐다보니까 다 부러운 듯 쳐다보고 입맛을 다시는 거야. 다 목말라 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이 병사가 물을 마셨어요. 조금 마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대장에게 건너주었습니다. 소대장은 상사에게, 상사는 소대원에게, 그리고 마침내 이 물통, 수통이 가장 계급이 낮은 졸병에게 돌아갔어요. 이 졸병은 생각했어요. 다들 마셨기 때문에 물이 아마 거의 없을 거야.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들어보는데 묵직해요.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다 마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득 차 있을까? 여러분, 모든 전우들이 부상당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물을 차마 마시지를 못해요. 목마르지만 부상당한 병사를 위해서 마시는 신용만 합니다. 신용. 그리고 마침내 부상당한 병사에게 더 모든 물을 다 마시게 해줬어요. 여러분, 전우회로 뭉쳐진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그들은 화평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만이 진정한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란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랑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생산적이고 복된 삶의 자원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화평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화평을 누리게 될 때 항상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한 사람은 화평을 누리면서 앞에 있는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살게 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미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닥쳐온 환난은 앞으로 소망이 이루어질 연단으로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쇠를 뜨거운 풀무 속에 넣었다가 꺼내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연단입니다. 쇠를 풀무 속에 넣었다 꺼낸 것은 연단이 아니야. 그걸 두드려야, 계속 두드려야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긍정적 사고 방식은, 적극적 사고 방식은 가장 나쁜 조건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미래에 아름다운 결과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정신,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을 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생깁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 나와 너와 더불어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환난, 시련, 역경이 와도 이 평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화평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히 큰 능력이요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화평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북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좀 안 좋은 일로 서로 불화가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성당에서 심부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9살짜리 룬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만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었어요. 룬이의 어머니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끝내고 전쟁을 끝내게 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피 흘리며 쓰러진 그 아들을 어깨에 들쳐매고 거리를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항의하는 어머니들의 행렬이 천주교 지역을 지나고 개신교 지역을 들어갔지만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고 총을 쏘지도 않았어요. 마침내 어머니들의 힘으로 종교의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여인들의 그 힘으로 무력을 진압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에 대한 소망, 그 평화에 대한 소망의 힘으로 전쟁을 종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화평, 나와 너와 더불어 사랑하며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화평, 화목이 놀라운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 점심때 인사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인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샬롬입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샬롬. 샬롬이라는 인사를 씁니다. 복을 빌 때도 샬롬합니다. 이것은 화평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항상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이웃에, 교회 안에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나와 나 자신의 화평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화평을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빛이 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높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샬롬으로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